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이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하고 주님의 교회인, 주님의 집인 교회도 지상의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반대로 불화하면 모두가 불행해지고 가정을 통해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자자손손 계속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함께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가족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부모 세대보다 자녀 시대에 가서 더 신앙이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그래서 그 신앙이 또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좋은 가족 모두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 다 설교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등록을 하고 나면 제가 맨 처음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8편에 축복의 조건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 옛날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고 했는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부여와 재물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자녀의 복을 주신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지키는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건강한 가정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가정에 교육이 살아있어야 한다. 교육이 건강한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6절 9절입니다.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신학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부터 이 9절의 말씀은 4절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다. 비밀 작전의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비밀 작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의 모토,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학문과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의 뼈대가 되어지고 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비밀 작전을 명령하는 것이다. 어떤 비밀입니까? 어떤 비밀 작전을 명령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비밀 작전을 지금 명령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실패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명령, 비밀 작전,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비밀 작전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부모가 먼저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사랑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비밀 명령이다. 하나님의 비밀 작전은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부모들이 누구입니까? 부모 세대는 출애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몸으로 온몸으로 생생히 경험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애굽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의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온몸으로 먹고 마시며 그들이 경험한 자들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부모 세대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그들이 경험한 세대들이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평생 해야 할 한 가지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경험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 만나, 이거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뼛속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해야 한다. 자녀에게로. 출애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의 두 번째 책임은 오늘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먼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것, 설명해 주는 것, 이해시키는 것, 믿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왜 약속하셨는지, 이것을 부지런히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집에 앉아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가르치며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길을 함께 갈 때 6월절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를 이제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와 함께 밤에 눕고 아침에 일어날 때 홍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보호하심을, 축복하심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출애굽이나 홍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기적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한 부모들이다. 복음을 경험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집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가르쳐야 한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누울 때 자녀들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고 죽었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와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이처럼 시작되어지는 지점은 부모의 마음, 어디입니까?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작전이 펼쳐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일상의 삶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내야 된다. 작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 교회 세대인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속에 그대로 심겨지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질 때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기자 모세는 말합니다. 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맨다는 말은요, 이것은 미간에 붙이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말은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들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인다.
즉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의 사고와 생각 속에 항상 있게 하도록 우리 자녀들의 생활 속에,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핵심 가치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6장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나갈 때도 들어갈 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갈 때 그 하나님 문설주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겠다. 들어오면서 다시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작전 명령,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구히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자자손손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따라서 부모는 마땅히 가정에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계승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에,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옷 입혀주고 뭡니까? 그 다음에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 더 소중한 핵심 가치는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계승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TV 프로에서 개그맨 엄마와 그의 딸, 12살 된 딸이 5학년입니까? 그 딸이 출연을 해서 사회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딸에게 물었어요. 가정에서 엄마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딸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그 딸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관심사는 주식이다. 주식이다. 물론 여러분, 가정의 핵심 가치가 경제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의 최고의 관심사항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교육은 성경 말씀을 통한 교육이 핵심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손때 묻은 성경을 물려받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키워서 미국의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미국의 신학자이자 선교사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17세기 청교도에게 영향을 받은 윌리엄 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서를 그가 책을 떴는데 제목이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그 책에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첫째, 완벽한 부모를 추구하지 마라.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절망이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도 불완전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완전해요. 내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운전기사가 되어져서 운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운전해도 여러분 곳곳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부모는 자신도 이처럼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자녀 양육이 바르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공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공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은 양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을, 신앙을 계승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그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원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학원과 타협하지 마라. 공부와 타협하지 마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라. 공격적으로 가르치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녀 삶에 역사하시지만 부모라는 수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스템하는,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가 봐요. 아이들이 더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모가 그 아이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 또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우리 자녀들이 대항하면서 믿음을 올곧게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먼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순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라. 바르게 지켜라. 역견의 가정은요, 제일 먼저가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 그리고 하나님. 이런 순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녀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 하나님.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은 이게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 부모, 자녀. 이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최우선의 사랑의 순위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부모 사랑, 그 다음에 자녀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라는 우상이 부모를 노예로 삼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요즘에 우리가 하나씩 낳고 많으면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자녀가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제가 자녀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우리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 맡겼다. 뭔가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려고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느냐? 부모에게 묻기 전에, 아빠에게 묻기 전에, 엄마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물어라.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우리도 답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빠, 엄마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니면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먼저 가서 엎드려라. 하나님께 먼저 가서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아무리 부모이지만 하나님보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충족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이 순서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 여러분, 또 자녀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필요합니다. 골로새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마라. 요즘에 제 손녀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주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제 딸이 아빠 이거 봐, 이거 보세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딸에게 엄마가 눈을 막 찌푸리고 큰 소리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울먹울먹 하더니 머리를 갑자기 책상에다 팍 떨구고 받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딸에게 다시는 그거 하지 마라. 할아버지 마음이 지금 무너진다. 그러니 다시는 딸에게 누구에게 보인다고 딸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행위 절대 하지 마라. 지금도 제 뇌리에 그 아이가, 그 꼬마가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야단친다고 울먹울먹 하다가 머리를 팍 받고 막 통곡하는, 지금도 제 뇌리에 남아요. 지금도 속이 상해요. 지금도 속이 상해요. 그래서 제 딸에게 절대 그거 하지 마라. 누구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애에게 엄마가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 보여주지 마라. 너무 속상하다.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장난으로 절대 그거 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마음이 상함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도로시 파커는 아이들을 집에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집안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부모가 집안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가정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분명한 신앙 교육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부부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한 가정. 부부는 연인에서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친구로, 동반자로 인생을 함께 걸어갑니다. 남편은 일에 살고 아내는 사랑에 사는 근본 원리를 깨닫고 서로 신뢰하며 칭찬과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하와를 그의 갈빗대로 만드심으로 질서와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은 사랑으로 인한 복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유고는 말합니다. 우주를 단 한 사람으로 축소하고 그 한 사람을 신으로 확대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남편 또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아내 사랑에 대하여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 주님이 가장 이 땅에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남편의 아내 사랑과 아내의 남편 사랑은 동일한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 부부는 서로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야. 고신대 하재성 교수가 요즘에 계속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하여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매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청소년 우울증, 이 청소년 우울증을 강의를 하면서 그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부모님들의 불화였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불화한다.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 이 두 부부가, 그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가 불화하면 그 아이들의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청소년들의 표현이 집에 들어가면 공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한 관계 속에 있을 때의 집안의 온도와 공기와 서로 불화했을 때, 싸울 때 그런 온도와 공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매우 심각한 문제. 청소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 부부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우울증을 막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한다. 마지막,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효행이 건강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으므로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계승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영국 목사는 한국 YWCA가 올해 9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연합회 창립 99주년 예배에서 다음과 같은 설교 내용을 말했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이런 내용을 설교했는데요. 자,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3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3세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세대 모세 시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탈출한 이 1세대는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온몸으로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로 일컬어지는 2세대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시대에서 정복시대를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을 정복하며 그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 그들이 이제는 죽어요. 그들이 죽고 그리고 장로들도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죽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더라.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국교회와 가정의 전체적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1세대가, 우리 신앙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그 후손인 2세대에서 많은 열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3세대가 선조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3세대는 부모의 시대의 헌신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신앙의 야성을 그들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1세대가 뿌린 그 씨앗이 2세대 때 풍성한 결실이 맺혀집니다. 그러면 그 결실을 3세대가 따먹기에 급급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야성이 그들에게 없어요. 주어지는 축복의 단맛,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만 따먹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이 여호와 신앙의 소중함, 여호와 신앙의 본질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가정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은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지식 수준이 훨씬 낮았어요.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이름. 쟁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비웃는 말이었듯이 예수쟁이라는 말도 한편으로 비웃는 말이었지만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전문가. 배우지 못했지만, 가난했지만,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예수쟁이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은 목사와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시골에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기름 한 병을 짜더라도 그 한 병을 들고 교회로 가지고 가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자녀들이 교회 가지 않으면 몽둥이로 때렸어요. 몽둥이로 때렸어요. 주일날 돈 쓰는 것 절대 그만한 일이었어요. 놀러 가는 것 절대 생각조차도 없는 일이었어요. 교회,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떼역볕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지친 놈에 그 보리밥 한 그릇 그냥 물에 말듯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지친 몸 끌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서 벽돌을 찍어서, 여러분 그 벽돌로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신앙의 1세대,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의, 우리 선조들의 그런 헌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열매가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주일 성수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학원으로 아이들을 등 떠밀어요. 제가 몸이 아프면서 유언장을 써봤어요. 제 일기장에다 유언장을 써봤어요. 무엇이라고 쓸까? 딱 한 줄밖에 쓸 게 없어요. 물려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 예수 잘 믿어라. 이거밖에 쓸 게 없어요. 이거밖에 줄 것이 없어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교회에 잘 다녀라. 예배 잘 지켜라.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마라. 이거 무너지면 너희의 삶은 아무리 너희가 노력하고, 아무리 너희가 재주가 있고, 아무리 너희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신앙 무너지면, 주일 예배 신앙 무너지면, 교회 신앙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 신앙 무너지면 너희는 죽는 것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거 한 단어 외에는 쓸 게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진정한 효자가 되려면 신앙을 회복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수직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부모와 형제, 이웃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십계명의 원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제3세대 시대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신앙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영적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쌓아놓은 축복의 열매를 따먹기에 급급해서 결국 부모님을 향한,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진정한 효행자가 되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혁명적인, 혁신적인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다짐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성공한다 한들 신앙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이런 건강한 가정을 부모로부터, 교육으로부터, 효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다시 이루고 회복하는
우리 좋은 가족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